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몇몇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과 안드레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다가 제자가 되었다. 이들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던 자들이었던 것 같다. 참된 진리와 복음에 대한 갈망이 이들에게 있었던 연유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제자로 받으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고, 이러한 열망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까지 했다.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하여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 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난 게 아니라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믿음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빌립의 경우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철저히 검증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서 그걸 알 수 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기록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글들을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린 최종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다나엘의 경우도 보자. 빌립이 찾아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소개했을 때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변방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신반의했던 그였지만 주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도 모자라서 은밀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승복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의 여부이다. 누구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한 케이스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후일에는 영적 눈이 열려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거듭남도 없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제자도 될 수 없고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늘 종교인의 자리에만 머물게 된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 개개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기도하되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 묵상의 핵심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말씀 묵상의 핵심은 정보를 얻는 데 있지 않다. 성경의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데에는 말씀 묵상만한 것이 없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은 관습이나 의무의 차원을 넘어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자녀는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귀한 영적 유산이다. 이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안에 함께 머물렀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다. 제자들처럼 나 역시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